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5장으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우리가 뭐 다른 말씀도 다 볼 거지만 좀 대표적으로 뽑아서 먼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항상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 너희를 권하노니 경계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라.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선을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그 바울의 감사 따라합시다. 바울의 감사. 바울의 감사 네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먼저 우리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제 2장 3장에 보면 중간중간에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 흠없는 자가 되라. 그 말씀들이 계속 왜 그 말씀이 나오나 보니까요. 너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있죠. 사랑의 수고가 있죠.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소망의 인내.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재림을 고대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뭐하는 자요? 준비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앞에서 많은 감사가 나왔잖아요. 이들이 변화되고 이들이 믿음이 있고 사랑하고 소망. 그럼 결국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재림을 고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너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도 간에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생활은 어떤 것이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따라합시다. 바람직한 신앙생활. 이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뿐만 아니라 뭐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바울의 이 서신의 이 전반부는요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신학적이고 이성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뒷부분은요 거의 실천이에요. 실천. 적용. 우리가 큐티를 하면 앞부분은 이론이고 뒷부분은 뭐예요? 적용이에요. 적용. 믿음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행함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배운 걸 가지고 뒤에서 실천을 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인 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줘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성도들끼리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특징은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의 것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싸우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싸우지 말라.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 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정말 막 성도들이 싸우는 걸 보면은 왜 저러나, 왜 저러나. 근데 여기 한쪽으로 보면은 왜 싸우냐면은 너무 잘하려고 그래. 그 마음이 또 이해가 가. 뭐 하려고요? 너무 잘하려고.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너무 열심히 해. 그러다가 싸워요. 그냥 열심히 하지 마세요. 안 싸우는 게 나아. 이건 제가 본 거예요. 제가 본 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싸우더라고. 또 뭐라 그래야 되죠? 또 너무 그러니까요. 참,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또 뭐야? 싸워. 또 막 너무 잘하려고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남의 일에 또 너무 간섭해. 막 이래라 저래라 너무 말이 뭐 그러면 또 싸움이 나요. 욕심 또 너무 과하게 막 욕심을 너무 또 너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저도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도 그 5년 동안 120년 넘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에 있다 보니까 또 교회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또 있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다 똑똑하고 다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설교하면 앞에서 할머니 8, 90 되신 할머니가 설교를요 탁 받았어요. 노트에다 받았었는데 보면요 다 한자로 받았었어. 한자로.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은 참 책을 많이 보시나 봐요. 책이야. 여기 설교 끝나면 이렇게 한마디씩 해줘요. 꼭. 오늘은 뭐 처음에는 저보고 말이 너무 빠르대. 이제 할머니들이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말을 천천히 하는. 또 처음에는 이 모션이 너무 많대. 모션을 좀 하지 말래. 그래가지고 힘들대를 가만히 말 천천히 하려고 그러고 이 어르신들이 그런 게 보기 안 좋다는 거예요. 말 천천히 하라고 그러고 이 손 좀 흔들지 말라고 그러고 가만히 가면서 가만히 움직이지 말라고. 또 어떤 분은 또 선생님 출신이셔가지고요. 제가 수요 예배 전에 낮에 드렸는데요. 할머니 장로님이요. 수요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저를 일본어를 가르쳤어요. 따로 불러가지고 책도 사줘가지고 일본 선생님이셔가지고 1시간씩. 근데 제가 숙제를 못하고 막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본인은 막 일본어 유창하니까 막. 하여튼 여러분 이전에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완벽주의형 교회예요. 완벽주의 교회.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잘 봉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절기라든지 뭐 성경학교라든지 뭐 수련회라든지 무슨 체육 이런 거는 뭐 크리스마스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때는요. 밤새도록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평소에는 오지도 않는데 뭐 있을 때는요. 그냥 교회에 그냥 완전 막 완벽하게 누가 찍소리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면 또 안 해. 한참 동안에 교회를 봉사 안 한대. 했으니까 한 3, 4개월 쉬다 또 뭐가 있으면 또 완벽하게. 이제 왜 그렇게 잘 안 하나 봤더니요. 이렇게 뭘 해놓고 누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를 뭐 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러니까 뭐 하려면은 뭐 해야 돼요? 완벽하게 하고 대충 하려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싫어서. 완벽주의. 저도 이제 그런 데서 5년을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잘 안 하려고 그래. 누가 뭐라 할까봐. 근데 이왕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완벽하게 해야 돼. 나도 좀 그런 게 이제 그래요. 거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건 아닌데 대충 해야 돼. 대충. 여러분 싸이 가수가 어떻게 스타가 됐어요? 자기는 B급 가수다. 나는 A급 가수가 되려고 그냥 그 노래를 막 즐기잖아요. 막. 그 완벽하게 하려는 생각을 뭐 한 거예요?
버렸는데 전 세계를 히트치잖아요. 보면 좀 약간 허점이 있어도 그냥 즐기잖아요. 이제 좋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좋아서 뭘 완벽하게 하려고 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물론 대충 하면 안 되죠. 잘해야죠. 성심성 있고 또.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너무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또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런 게 이런 부가적인 게 메인이 돼버리면 정말 순종해야 될 때 순종을 안 한다니까요. 정말 해야 될 일은 너무 막 작은 거 하나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딴 일 막상 해야 될 일을 못해요. 또 기도하지 않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또 준비를 또 많이 하게 되고 노력과 그런 많은 또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막 싸우게 되고. 한번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결과가 좋으려면 과정이 은혜로워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예요. 이거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생각한 얘기는 결과가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은혜로워야 돼. 그냥 좋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은혜를 봐야 돼.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급하고 막 빨리빨리 하고 막 이러니까 뭘만 생각해요? 결과만. 과정은 뭐 싸우든 말든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미워하고 막 그런데요. 결과가 좋다고 과정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여기 있어요. 분열이 돼.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바울이 주는 말씀은 성도들끼리 화목해라. 화목이 그냥 됩니까?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화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안에 하나 되지 않고는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는 성도들 각자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해야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화목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의 자신의 이익과 특권을 위해서 경쟁하고 또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합시다. 따라합시다. 손해를 보더라도 화목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목한다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다 사람이 욕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게 있고 자기 뜻대로 다 자기 경험이 있는데 양보를 해야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죠. 아무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죠.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죠. 그때 화목하게 되니까 화목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손해를 보고 양보할 때 화목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은 경쟁하려고 그래. 경쟁하려고 그래. 또 정죄하고. 물론 경쟁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야곱의 부인들이 애 낳기 경쟁을 했잖아. 누가 애를 많이 낳냐. 그러다가 12명이 돼버렸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기도 하시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 부인들 가운데 막 정죄가 있고 비판이 있고 막 미움이 있고 막 시기 질투가 있고 그렇죠. 과정이 은혜롭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과가 좋다는 것은 뭐가 좋아야 돼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볼 때 과정이 어떤가 보면 알아요. 제가 주변에 어떤 젊은 사람들 뭐 상담하거나 뭐 그럴 때도 늘 이 얘기를 해요. 뭐 결혼을 한다 그러면 결혼도 중요하지만 결혼 준비하는 과정이 어때야 돼요? 은혜로워야 돼요. 준비하다 싸워, 결혼 준비하다가 막 오히려 더 막 원수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부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뭐가 좋아야 돼요? 과정이죠. 근데 악한 마귀는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막 싸우게 만들고, 막 깨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하여튼 화목을 깨는 게 마귀 역사다.
성령님은 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화해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된 관계를 뭐하는 거예요? 화목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분열시키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서로에 대해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13절을 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김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죠. 그들의 역사가 뭐예요? 역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안에서요. 이게 동의어야. 따라서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동의어예요. 역사가 뭐라고요? 믿음의 행위를 말해요. 너희의 믿음의 행위가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귀하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는 게 아니라 누구끼리?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들끼리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아니, 다른 사람들하고 화목한 건 둘째고 니들끼리 싸우지 마.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 교회 안에서 화목해. 뭐 불신자는 둘째고 니들 믿는 자들끼리라도 뭐예요? 화목해. 여러분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자기들끼리 화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앞에서 전제잖아요. 사랑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인간은 욕심이 있고 경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여러분 개인 성경 같으면 좀 줄을 치셔도 돼. 거기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잘 보면 여기 모든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영어로 말하면 all. 모든 사람. 이 뒤에도 보면요, 예? 여기 나오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거에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어주라. 여러분 계속해서 봤지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칭찬했죠. 너희들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와 여러 가지 칭찬. 너희들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 앞에는 계속 칭찬하지만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진짜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대로 충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오래 참아라. 서로 화목해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중단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전히 남을 정죄하는, 여전히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뭐 다 변화된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세미나 가보니까 그래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좋지만요, 부흥되면서 문제도 많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서 죄인들이 많아지면 그 안에 문제도 어때요? 문제도 많아져요. 시기 질투도 많아지고 싸움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선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선한 길을, 선을 따라 하라. 15절 같이 볼까요?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여기도 무슨 사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뭐를 따른다고요? 선을 따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여기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 되죠? 제가 가진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분은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 항상 선을 줘주십시오. 항상요. 때로는이 아니라 뭐라고요? 항상.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선하심은 God is good. 하나님의 일은 선하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데 인간은 악해요. 그렇죠? 얼마나 악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악을 악으로 갚아요. 보복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버려두면 악을 뭐로 갚아요? 악으로 갚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게 인간의 본성이야, 본성. 어제 폴란드에 미사일 떨어졌다 그래서 저는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진짜 혹시라도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실수로라도 만약에 러시아가 쏜 미사일이다 그러면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폴란드가. 나토에서 또 미국에서 이거를 대응을 해야 돼. 그럼 이제 전쟁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크라이나가 요격하려고 하는 게 잘못 나가서 떨어뜨리니까 이제 잠잠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침에 뉴스 보고 와, 전쟁이 이러다 전쟁이 커지는구나. 막 걱정이 됐어요. 근데 그나마 잘 끝난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악을 뭐로 갚으려고 그래요? 만약에 러시아가 쏜 게 만약에 폴란드로 갔다고 해봐요. 폴란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악을 멀리하고 범사에 선한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서로 너희가 항상 선하게 서로 대하라는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악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따라합시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다. 무엇을 기다리는? 그 재림을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하늘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소망을 갖고 이 땅의 것에 욕심을 갖고 이 땅의 것에 탐심을 가지면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싸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선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일, 악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뭐예요? 선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를 보지만 기근이 있다고 원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이 너는 애굽으로, 기근이 똑같이 왔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뭐예요? 애굽으로 갔다가 부인 뺏기고, 물론 거기서 복을 받긴 했지만 놀랬잖아요. 어쨌든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이삭은 또 기근이 와서 이집트로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너는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이집트 갈 때는 하나님 말씀도 안 했어요. 그렇죠? 내려가든지 말든지 가서 고생 좀 해봐라. 거기서 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이 오라 그러는데 이거를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잠깐 가야 되는 건지 이민을 가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브엘세바가 제단을 쓰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을 보러 가는 거는 맞는데 잠깐 보러 가는 건지 짐 싸서 가는 건지는 차원이 다르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 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이집트 애굽을 아브라함은 가라고 말도 안 했고 갔다가 고생했고 이삭한테는 가지 말라 그러고 또 야곱한테는 또 뭐라 그래요?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애굽을 누구한테는 가라 그러고 누구한테는 가지 말라 그러고 누구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각자마다 일하시는 게 어때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은 애굽으로 갔다고 나도 애굽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게 어때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돼. 저 사람은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도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 돼. 다윗이 적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이거 싸워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라 그래. 좀 이따 또 딴 데서 또 쳐들어와. 그럼 지난번에 싸우라 그랬으니까 이번엔 안 물어봐도 돼요? 아니야. 또 물어봐. 하나님 이번엔 또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싸워야 됩니까? 이번에는요. 숨어서 저 뒤로 한 바퀴 돌아서 매복을 해라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까지 다 뭐예요? 다 알려줘. 어쩔 때는 정면으로 싸워라. 어쩔 때는 그냥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어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그때그때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경험하고 이제 할렐루야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작은 일을 만나든 큰 일을 만나든 늘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대하든 선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어떤 일이라고요? 선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하려고 되는 게 아니래요. 내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역사하시면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선하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무슨 일이 선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 속에 누가 역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목사님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해야죠.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무슨 일이든 다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뒤를 더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신앙생활. 유명한 말씀 16절, 17절, 2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범사에 우리말 성경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계속 방언만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 주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죠. 너희가 계속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게 쉬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봐? 하나님께 좀 물어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뭘 하든 하나님께 뭐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가 뭐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결제를 받아.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돼. 하나님 오늘 내가 이걸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말아야 돼. 하나님 내가 오늘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저는 가끔 그런 적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됩니까? 차를 끌고 가야 됩니까? 그거 진짜 언제는 지하철을 타라. 정말 그때 지하철을 타는 게 다행이었어요. 또 언제는 또 차를 타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싫어 또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또 차를 또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요 아무 때나 다 운전하는 게 아니야. 어느 때는 또 지하철이 또 편해.
혼자 가기는. 그러나 또 어쩔 때는 또 차를 갖고 또 사람들 같이 가야 될 때가 있고, 걸어가야 될 때가 있고, 다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는 거,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항상 기뻐한다는 거는 무슨 일을 만나도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기쁨이 됩니다. 내 힘으로 돼야 한대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전제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모든 일이 다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 또 기도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해야 돼.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 필기를 할 수 있으면 적어두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데요?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응?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뭐하라고요? 인정해, 받아들여.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도둑놈으로 몰리고 정탐꾼으로 몰리고 감옥에 한 3일 갇혀있고 인질로 잡혀있고 그 형들 중에 한 명이 그랬죠.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 아니 자기들은 돈 주고 곡식 사러 가는데 곡식 사오면 되지. 정탐꾼으로 몰리고 감옥에 갇히고 또 막 돈자루가 들어있고 막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요셉이 팔리는 게 이해가 돼요? 요셉이 감옥 가는 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욥이 고난받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미스테리다. 이걸 고난은 신비다. 욥기를 우리가 볼 때 욥이 왜 고난받나? 물론 뭐 하나님이 욥을 연단시키시고 욥을 그러나 그건 이제 해석이죠. 실제로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미스테리예요. 신비예요, 신비. 우리가 거기다가 뭐라고 뭐 딱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뭐 무슨 욥이 뭐 어디 가서 뭐 나쁜 짓 하고 뭐 남 피해주고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 그러나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또 교만함도 있고 또 그 안에 불신앙도 있고 또 원망도 있고 그 속에 또 죄성이 있고 막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또 존경.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다가와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의 궁극적인 것은 내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19절 플러스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그럼 이 뜻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죠. 예언을 멸시하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또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의 모양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계속 성령 충만하라. 뜨겁게 기도하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 앞에서의 내용을 보면요. 깨어있으라고 해요. 깨어있으라. 시간이 없어서 지금 앞부분 이 5장 전반부는 제가 지금 스킵했는데 이 앞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무감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인 감각을 잃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거룩해라.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23절 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문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전제가 뭐죠?
이해가 됐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 이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을 준비하라.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다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너희들이 깨어있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거룩한 자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닮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내 힘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여기서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안 돼. 범사에 내 힘으로 되는 거 한 개. 성령을 소멸치하고 이거 어떻게 소멸치하나요? 응? 금방 소멸해지는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기도를 부탁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24절 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 그가 또한,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항상 기뻐하게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앞에서 말한 지금 이 굉장히 많은 거 있죠. 화목해라, 오래 참아라, 선을 따라해라. 이게 이 윤리, 이 덕목들, 이 신앙생활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이루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한 개도 없네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25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향해서. 너희들이 니들 기도만 하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이제 바울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의 삶에만 집착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봐라. 26절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이 말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을 좀 돌아보라 이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신경을 쓰라 이거예요. 나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 돌아보라 이거예요. 돌아보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을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오늘 이 결론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 마지막 권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 절이라도 우리 아까 이제 이해가 가네. 성경에 아까 삶의 한 절이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한 절이 뭐야 이게? 성경의 한 절 말씀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성경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야곱의 마지막을 보는데 완전 야곱이 예언자예요. 언제 야곱이 그런 예언을 했어요? 언제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많이 했어요? 언제 야곱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이 야곱의 마지막을 보니까요, 아브라함하고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흔들리는 자예요. 얼마나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우유부단한 자. 근데 마지막에 그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땅을 그냥 거저 준다는데도 뭐예요? 돈 주고 그리고 비싸게 사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사버리는. 돈이 얼마가 돼도 사버리는. 그리고 이삭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뭐라 그래요? 이삭을 데려가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그렇게 단호했어? 근데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때의 모습은 굉장히 어때요? 단호해. 우유부단한 사람이 단호해. 야곱이 얼마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그 잔머리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막 이래버려요. 하나님의 역사에 막 순종해버려요.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놔버려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진짜 성경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지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때 기도할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니들이 열심히 해봐라. 하나님 가만히 계셔. 안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래 오늘 5장 전체를 다 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뒷부분에 너무나 그래서 제 5장 앞부분은 내일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 5장 전반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주 초반을 내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화목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셨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모든 것을 분별해서 선한 것을 취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한 10분 15분 동안 우리 9시 10분까지 우리 한 15분 동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하소서. 주께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 아버지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중 나를 붙잡아주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아니고 나는 살아갈 수 없어. 주의 말씀이 아니고 나는 살아갈 수 없어. 주여 나를 도우소서.